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스크린에 볼 수 있고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게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 고난, 이 지긋지긋한 환난에서 졸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새로운 환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 전도사가 되면 그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이 고난 환난을 다가오지 않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환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온다는 것도 아니지만 꼭 안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심한 건강 문제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또 하는 일,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짧게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게 그 고난 환난을 받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 같이 6.25 전쟁이 터나면 우리가 다 고난 환난이죠. 그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경제위기, 큰 경제위기가 닥치면 같이 어려워지죠. 우리 미국에서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IMF, 우리나라 IMF가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같이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훈련을 마친 제자 훈련 3년 마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잘 배웠으니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리라 하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은혜를 크게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막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과 하나님이 준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만 해서 좋겠어요. 그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가 받은 환난, 큰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일 때 이제 신앙 훈련, 연단, 초창기, 중간에가 아니라 그가 한창 사도의 직분으로서 큰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큰일 하고 있을 때 받은 환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냐면 이제 죽는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고 했을 정도로 큰 환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받은 줄인가요? 받을 줄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신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에서 맹수와의 싸움을 싸웠다. 에베소 가면 저도 가봤습니다. 경기장에 있는데 경기장 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스탠드가 굉장히 원형으로 돼 있어서 높아요. 뭐 몇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하지만 또 이런 경기도 있습니다. 뭔가 좀 삐딱한 사람들을 거기다 넣고 사자, 호랑이 이런 굶주리게 해놓고 문을 열어주면 결국 사자, 호랑이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열광 일어서서 막 좋아라고 박수를 치면서 이런 경기. 근데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 아니라 죽기 쉽죠. 그런 건가? 아니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저 일행들이 우리 이 지역의 최고 큰 신, 여신 아데미 신을 손상시키고 지금 말하는 그러한 신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아니면 이고니온에 가니까 또 사도 바울을 매우 아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이제 죽었지 하고 잡아서 성 밖에 하나 둘 셋 하고 집어 던졌어요. 죽었는 줄 알고 그런 환난을 말한 것인가 하고 분분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환난이 심해서 죽는가 보다 하는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환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얘기가 잘 안 통하겠네요. 자, 그러면 자신이 왜 환난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밝힙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쪽 다시 크게 한번 읽으 시작. 진작 그렇게 하시지. 그 소리가 훨씬 낫습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깨뜯는 아주 정확한 눈에는 아직도 100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인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부족하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판단이 옳습니다. 그 판단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그게 아닌데요. 뭐 어쩌고 하나님께 항의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옳아요.
사도 바울이 항의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내가 지혜를 하다가 환난을 당합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잘못 다른 사람한테 갈까 나한테 온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하심, 생각하심, 결정하심에 있어서 항상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면이 사도지만 조금 그 기준에 미달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높이려고, 그 기준에 채우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허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산수 배웁니다. 중학교 때 가면 중등 수학 배워요. 수학. 고등학교 때는 좀 더 어려운 거 배웁니다. 대학교 때 물론 수학이나 물리, 경제학, 이런 거 배우는 사람 또 높은 차원의 수학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져야 될,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가 믿음이 매우 훌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세 아들 다윗을 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많은 민족들 정복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뤘지만 그때 어느 날 그 마음에 우리 국민의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이 몇 명이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강하다, 센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땡 탈락이었던 것이. 그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발을 앞사슴같이 강하게 하사 뛰어다닌다 그랬고요. 큰 활도 내게 힘을 줘서 활도 쏘게 한다 그랬어요.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 수하에는 그러한 군대가 몇 명인가를 쉬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군대라면 우리가 우리 자국을 방어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자꾸 낮아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이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물론 다윗은 곧 좀 이따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죄를 용서받았지만 징계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징계는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너 초콜릿, 단 거, 사탕 그만 먹어 해도 계속 먹으면 될까요? 응? 엄마 이제 안 먹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썩어 있어. 빼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 개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제일 약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3일 전염병이요. 그거 택하겠습니다. 했더니 샥 하고 3일간 전염병,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그날에 샥 퍼졌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별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어떻게 찾아봤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5,812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2배야, 2배. 예?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편에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같이 읽을 때 지금 한 번씩만 저 집에 가서 여러 번 묵상하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혜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했나이다.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약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성장, 성숙입니다. 나는 아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될 때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생활 문제, 경제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자유다, 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경제 문제, 생활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기도로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염려했던 거, 걱정하던 거를 주님께 맡겨 싸우니 주님이 이루어 줄 걸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가 그 문제를 맡았다. 이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저와 여러분은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 그렇게 믿으면 감사가 나오죠. 막 그냥 들어줄지도 모르겠다. 안 들어줄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한 푼 줍쇼를 막 불쌍히 여겨 그냥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하니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들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너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까 도와줄 것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감사함을 말해야 돼. 감사함을 아뢰시다. 하나님이 들어줄 줄을 믿고 감사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오늘 일도 잘 몰라요. 이따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5년, 3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지고 계시다. 주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맡기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힘들죠. 또 이것이 하긴 해도 정말 잘 될까도 모를 때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 지시함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에게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줬을까요? 죽는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팍 왔어요. 저는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었을까? 근데 제 과거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저도 고난 환난 가운데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작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고난 환난 겪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우선 잘못했거나 죄를 져서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내가 막지 못해서 이런 것이 왔을까?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 의아했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근데 어느 날 기억해요. 그 장소도 기억해요. 낮에, 한낮에. 바깥에 있었어요. 갑자기 깨달음, 음성이라도 좋고 깨달음이 왔어요. 한순간에 촥 왔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호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바로 보름 만에 갈 수 있었지만 좀 더 광야를 돌면서 연단 훈련을 거쳐서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호양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 혹은 음성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자 갑자기 제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기 시작해요. 생수가 터져나게 됐어요. 한동안 그냥 조금 기쁘다고 씩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마치 모세가 반석 큰 바위를 탁 치자 촤 물이 한동안 흘러나왔죠. 그처럼 한동안 제 마음에 기쁨, 위로, 새 힘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기쁨, 확신, 소망을 다른 사람과 나눴던 경험을 기억하게 됐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거였던 것 같다고 제가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이런 위로를 받았을까? 바로 100만 원을 줄 것이다. 100만 원이 왔다고 위로가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번쩍하고 짧지만 그 짧은 시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많이 말씀할 수가 있어요. 다닥 느릿 말씀하는 게 아니라 쫙 그 깨달음은 뭐냐, 그 음성은 뭐냐면 바로 또 역시 사도 바울은 그걸 잘못해서 죄를 져서 또 사탄의 그런 공격을 못 막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고난은 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은 내가 허용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겠죠. 기쁨. 아직 환난은 아직 안 벗어났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그 마음이 달라졌죠. 그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 얻자 기쁨, 위로, 새 힘 넘쳐나게 됐죠. 그래서 아이고 죽는가 보다 아이고 하다가 눈이 바짝 뜨였을 거예요. 눈 뜨세요. 눈 바짝 뜨고 이야 힘난다 감사하다. 야 여기 아유 힘들어요 죽겠어요가 아니라 날아갈 듯 있잖아요. 그거 날아갈 듯해요. 기운이 뻗쳐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날아갈 듯해요. 시작. 기운이 뻗쳐요.
기분 좋아요. 그런 비슷한 거.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아이고 했는데 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것들 안 찾아와? 그랬을지도 몰라요. 전화 한 번도 없네. 아유, 내가 한참 때는 많이 찾아오더니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안 찾아온 사람에도 뭐 힘을 주려고 하고 힘을 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 넘치는 기운을 뻗치는 기운을 좀 나눠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위로 받았죠? 또 어려움 중에 꼭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어려운 사람이 찾으면 있어요.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제 위로를 먼저 받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아이고, 누가 와서 또 위로해주고, 또 나에게 힘주시고, 또 한마디라도 그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래야 될 것입니다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충만히 받고, 넘치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한 것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함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경 구절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으로서 죽었나 보다 여기까지인 것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위로가 진짜 생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 사람으로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래야 돼요. 주의 종은 많이 성경 읽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아니까 그거로서 성경 몇 장 이거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도 환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줬어요. 나는 그때 많이 꽤 긴 기간 어려웠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는 이제는 이게 넘쳐서 나는 정말 누구를 위로하고 싶어요. 근데 당신이 좀 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같아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환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고난의 의미를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왔을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회, 고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을 그 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100점은 아니라도 자꾸 높아지면 여러분은 언젠가 환난이 없어지고 그 자욱한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그걸 싹 걷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나야 나. 유명한 사람도 골 축구 다 골 넣고 내가 했어 내가. 내가 뭐 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알려지기 바라고 내가 좀 이렇게 주목받기 바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인 사람 더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때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